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내 육신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내 연수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내 재산이 많은 것을 자랑할 것도 아닌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진짜 큰 글자로 쓰여 있나?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큰 글자로 쓰여 있는지. 그랬더니 똑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꼭 지키세요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꼭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딱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신칭의.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이상하게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자유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일 예배만 다니고 수요 기도회 이 두 개는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다닌다고 해서 요것만 갖고 되겠어? 새벽 기도에도 나와야 돼. 토요일에도 나와야 돼. 수시로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해야지. 환경이 되면 좋지만 환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겠죠. 오늘 얘기들은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야. 이 육체도 건강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아령도 좀 많이 들고 해서 이도 밖은 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들을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냥 오직 믿음? 아니, 그거보다 이걸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주의화 시켜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할례.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법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여러분들은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아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할례에 대해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이 할례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음식법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도무지 뭐를 지키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법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레위기 11장과 그리고 신명기 14장을 보면 먹어야 되는 동물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나오고 먹지 말아야 될 동물들이 나오죠. 가령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들은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테미너 식품으로 즐겨 드시는 뭐가 있죠? 여름철 장어 같은 거,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드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많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드셔도 되는지 안 드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음식법에서 중하게 여기는 그 법은 뭐냐면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그래서 이 기준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가령 이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죽여서 잡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고통을 주지 않고 잡아서 이렇게 도축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먹는 음식, 먹을 수 있는 동물, 먹지 못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먹는 음식법, 이런 것들을 바로 코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존중하면서 그거를 먹어야지 좋아 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규정은 꼭 유대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슬람에도 할랄 푸드라고 있습니다. 할랄 푸드. 이것들이 저번에 전북이나 이런 데 세워지려고 해서 많은 문제가 되었었죠. 반대를 했었죠. 할랄 푸드도 역시 이건 못지 않습니다. 이들이 먹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도축 방법이나 어떤 이런 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어야 돼라고 하는 그 규칙, 그것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이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식품의약청에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드시지요? 그냥 몸에 대해서 인스턴트는 좋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생음식을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단지 구분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어떤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압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했을까요?
왜? 유대주의자들은 단지 나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주일을 죽어도 빠지지 않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난 모범을 보이면서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수요 기도에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지켜지는 것은 너무나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지요. 하지만 나를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13절에서 이 자랑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 12절에서 아주 딱 집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그 속내를 보지 않고 멀리서 보면 나도 열심을 내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 내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가 어떤 선행을 했다라고 해서 내 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가 어떤 공적을 쌓아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십자가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아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이쿠나 하면서 이거는 절대 안 돼라고 하면서 큰 글씨로 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다, 그리고 출교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지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고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요? 예수님께 기도를? 아니요. 겉으로 할례를 받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권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음식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음식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 규정을 잘 지키는구나. 라고 하면서 핍박을 멈추겠지요. 바로 그것을 바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유대 유대 사람들의 그 신앙을 지키는 이것은 정말 특심이었죠.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바로 성전에 그 이방인을 데려갔다는 그 이유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 이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추종했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 많지요.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있는 일. 그리고 이 교단에도 줄이 있습니다. 어떤 줄은 동아줄이고 어떤 줄은 썩은 줄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줄을 잡으려고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줄은 무슨 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줄을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만 갖고 가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그 할례와 그리고 음식법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헬라어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스모스입니다. 우리 헬라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코스모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뜻에서 그냥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세상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세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모스. 그렇습니다. 코스모스를 사랑하는 자들도 있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들 배설물을 손으로 만지기 힘들죠. 어떻게 그 배설물을 건드리기도 싫은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에게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세상은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다짐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말이 잘못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사람들이 보면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납니다. 나보다 악기를 더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또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이쁜 사람이 있으면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은 배설물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왜 그래? 뭐 했잖아? 당신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방법은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나이가 많든 적든 내 밑에 있는 사람이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끝. 그러면 될까요? 아니지요. 사람에게도 분명히 화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정말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노은동에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토부라는 미용실을 봤습니다. 토부. 그래서 여기 잘할 것 같다. 그래서 깎으려고 2번이나 머리를 깎으려고 갔는데 주인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토부 해보실까요? 시작. 토부.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를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토부. 이것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옆에 있는 분에게도 토부 이렇게 해보세요. 네, 이것은 토부. 할 사람이 없어요. 네, 토부. 이것은 뭐냐면 좋다라는 뜻보다 뭐냐면 완벽에 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완벽. 그러니까 그냥 대충 좋아 이 뜻이 아니라 뭐요? 완벽하게 좋아. 무지하게 아름다워. 라는 이런 뜻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난 그 다음 우리들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어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 믿지 마.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세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또 누가복음 26장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고난을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내가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이 십자가의 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이단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대신하려는 이생의 자랑과 정욕의 자아, 그리고 십자가를 가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 생각을 지배하고자 할 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신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